여러분 2024년도 이제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주제가 십자가 앞에 새로 서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죠.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반면에 또 행복이라고 하는 은혜와 은총과 복이라고 하는 또 모순과 역설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의 유익이 있는가, 이걸 묵상하는 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유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한다든지 또는 그 어떤 모양을 흉내낸다든지 아니면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동정하고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하나의 그냥 십자가가 내 관념 속에 머릿속에 있는 이론으로만 그치면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고 또한 이 구원에 있어서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그걸 붙들 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새롭게 묵상하게 되고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장엄한 십자가 가운데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 속에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이죠.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의 이 의미는 좀 다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사명을 완수했다, 어떤 약속을 걸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바로 내가 어떤 물건, 이 대상을 샀는데 그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에 사인을 하고 끝났다, 종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일과 사역과 기적들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사단과 시험 가운데 똑같은 이런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요 승리하시죠. 우리도 그런 사탄에서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본을 보이셨고요, 게다가 광야에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광풍을 잠재우기도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또는 눈을 뜨게 하고 걷게 하고 또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때 유대인들도 놀라고요,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일평생 딱 한 번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다 이루었다,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하라 하지 않고요,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새 창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창조가 있었는데, 생명이 있었는데 그게 파괴되고 깨어지고 망가졌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리셋, 회복이 되는 새 창조라는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그게 언제 되느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망가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 이루신다 이 의미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을 해요. 그럼 첫 번째 그 의미가 뭐냐?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청구하는 죽음과 사망과 형벌과 죄책과 모든 그런 죄의식이 우리를 향하여 내미는 이 영수증, 이 청구서를 다 지불하시고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가득 차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지을 능력은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이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해요? 재물을 이끌고 와서, 그리고 이 재물에다가 내 죄를 옮기고 전가하고, 그리고 그걸 잡아서 그 피를 보고 내 죄가 이만큼 극악무도하구나, 그걸 느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한시적으로 만나는 이 제사 제도가 있었죠.
이 죄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구약의 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죽죠. 계속해서 제물이 필요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완전한 이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저주를 한 몸에 받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진노로 쏟아붓는 것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다 여러분 그것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지은 이 모든 죄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다고요? 지불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 진노를 쏟아붓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들을 향하여 죽음으로 초청하고 있지만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한 완성한 성취한 것들을 선언하세요. 자, 그러니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든 전적으로 타락했고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원죄 이 모든 이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나 지불해줬어, 끝났어, 자유로워 이렇게 선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새 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새 창조를 위한 죽음이에요.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런데 창조된 이 에덴 동산에 생명이 가득했지만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이 생명은 깨어져 버립니다. 죽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이 아들이었던 가인이 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살인해요. 형제끼리 가족끼리 최초로 살인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도저히 이 죄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죽었는데 살인자였는데 그 인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완전히 탈바꿈하셔서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첫 우리 창조의 특징이 생명이었듯이 새 창조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특징은 이 첫 창조의 모습처럼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갈보리 그 언덕에서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죠. 그래요. 새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요?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 그 피와 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 이 죽음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우리를 다 이루었도다. 죄값을 다 지불했도다. 이제는 이 죽음에서 다시 너희들을 생명으로 새 창조하였노라. 이걸 선언하는 게 바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창조 때 아담 흙인데요, 이 흙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 본차이나 아주 고운 그런 우리 도자기를 만들 때 그런 흙이 아니라 먼지, 후하고 불 수 있는 먼지를요 돌돌돌 말아서 그걸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후하고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도요 마른 뼈 환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죽은 뼈들에게 말씀으로 태어나자 뼈들이 일어나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그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됩니까? 군대가 돼요. 그냥 그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새 창조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무섭죠.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제자로 그들은 탈바꿈이 됩니다. 그 역사가 뭐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과 함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뭐가 흘러요? 생명의 강수가 흐릅니다. 성령에 의하여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듯이 여러분, 성령의 생명수가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오늘 그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저주와 한숨과 이 아픔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영원한 생명만 존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경배와 예배가 넘치는 그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새 창조가 완성된 그 모든 이 모습이 바로 결정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첫 출발이 뭡니까? 새 창조의 출발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새 창조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죠.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하여 주세요. 대속하여 주시고 대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대신 속전하여서 그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 과거의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 아래 사망에 매여 있던 이 자들을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예수님 아래로, 예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먼저 나를 보게 되죠. 그래, 나를 보니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인,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는 내가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구나. 그래, 내가 과거에 죄 아래 살았고 마치 애굽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내가 이제 풀려나 자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 예전에는 이 죽어가는 것들, 죽음의 것들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아둥바둥하며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 이 생명, 그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이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걸 깨달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을 내가 딱 들을 때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속죄함을 받았구나. 이 고백한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이 이제 이식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이 상처의 흔적들, 그 흔적들이 오늘 우리 몸 안에 함께 배어 있는 자들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왜 눈물을 흘려요? 그분이 이렇게 고통당하신 것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없이 절망과 죄책감 때문에 눈물 흘리고, 다시 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 감격과 감사 때문에 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 앞에 통과하고 선 사람이라면, 새 창조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는 항상 부채의식이 있어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이론으로만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논하고 나는 새 창조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태도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 이제 나는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갚고 또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살아 역사에 있어서 이제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죠. 이전에 내가 행하던 모든 이 더러운 죄들이요 다 미워져요.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알던 친한 친구도요, 그렇게 이렇게 담배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던 친구인데요, 예수를 딱 믿고 나서요, 한 달 딱 믿더니, 야, 내가 그렇게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었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딱 고백하고 나니 이 내가 잘못된 습관이 그냥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역겨움으로 다가오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들을 발견하고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고 새 창조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완전히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리셋되어서 출발하는 그 인생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2024년도 고난주간, 우리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의 유익을 누렸다면 뭐래요? 새 삶을 살고 싶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 이 고난주간을 끝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욕심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에 대한 그런 열심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참된 감격과 눈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런 목표를 가지며 나도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런 선한 고백, 신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몇 명의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니고데모와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두 여인은요 이 대조가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아주 훌륭한 학자고 사회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비천한 여인이죠. 여러분 또 이혼한 그런 어떤 아웃사이더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지도자고 하나는 아주 미천한 여인, 이 두 사람이 딱 비교가 되는 이 장면 속에 있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또 차이점은 니고데모는 서서히 변해가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단박에 예수를 믿죠. 자, 니고데모는요 3장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중생이란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후에 7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편을 들기 시작하고 19장에 가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지만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요 처음에는 그 생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탁 하고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갈망, 진짜 목마름을 딱 해결해 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물동이도 버리고 그는 이제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또 한 인물, 요한이라는 인물 알죠? 요한만큼 여러분 이기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형제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세요 라고 요구해요. 자, 게다가 그 요한의 이기적인 모습은요 다른 에피소드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한 마을을 통과할 때 불을 내려서 이곳이 다 타도록, 전멸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여쭈었던 거예요. 이랬던 요한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는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게다가 그는요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요한은요 우리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하도 입이 거칠고 하도 막 소리치고 이러니까 우리의 아들이었는데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새 창조의
하나님 자녀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 아시죠? 갈릴리의 어부 아니었습니까? 이런 갈릴리의 유명한 잘나가는 내가 수산업자가 되는 게 그의 바람이고 그의 목표고 그의 꿈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모든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무역도 좀 잘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본산에 있는 그런 부자들과 잘 이렇게 인맥을 쌓아서 또 그런 것들을 잘 팔아가지고 내가 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목표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사명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런 침체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너는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그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그분은 오늘 나를 위하여 어떤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오늘 십자가 앞에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이제 그 안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이 나오고 태도가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는 삶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는 예전에는 내가 이 운전대를 내가 막 쥐고 운전했어요. 지금 이제 이 주인, 이 운전대를 누가 짚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날 운전 중에 이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한 진행자의 멘트가 이래요. 내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 심지어 머리에 작은 변화를 줘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내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참 좋겠다. 이게 그냥 잔잔하게 담백하게 들리는 글이었지만 그게 오늘 제 머릿속에, 뇌리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끄러진 사람들을 많이 보죠. 은혜에서 여러분 미끄러지고, 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갈지자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받고 오늘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십자가 앞에 사시는 이 말씀,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참한 최후를 맞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통스러우니까 에이 망했다, 아니면 어떤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이 사명을,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목표를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목표가 성취가 완성되는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호흡을 거두신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나는 정말 새 창조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노라.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말할 수 있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하며 마지막 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숨이 꼴딱꼴딱하며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때 그냥 가서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부터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과 연습과 이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숨을 거둘 때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이 다채로운 아주 다양한
다양한 색깔의 십자가를 우리는 새롭게 경험하고 또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 내면이죠. 우리 욕심과 싸워야 되고 욕망과 싸워야 되고 십자가와 반대로 가는 그 길과 우리는 또한 싸워야 되겠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여러분, 이런 실존적인 질문이 이 바르게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꼭 우리에게 내뱉어지는 그런 새 창조로 하나님 백성된 고백이에요. 이런 목사로서 저도 초라하고 한심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 제 연약함 때문에 단식할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재료 삼아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외워보거나 또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밀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십자가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는, 여러분 창조하면 생명, 능력, 파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리셋되고 생명과 충만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다시 시작되어서 다시 우리는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으로까지 나아가며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기운들을 딱 쥐고 이 세상 앞에 나가서 사망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곳에 가서 생명을 가진 자, 새 창조를 힘입은 자, 그 은혜를 힘입은 자답게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인 생명의 향기가 충만히 넘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런 신자다운 모습, 하나님 믿는 자의 백성다운 그런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